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그 지도 참고하시는데 지도 받으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6절이고 요절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에서 지도 보셨죠?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바울 동역자들과 또 그곳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20장 23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박이 고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왜 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나 거절 또는 배척, 박해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곧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그들 곧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이동했습니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한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 두로에서 일해 즉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 두로의 제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랬겠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지낸 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갑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두로에 있는 형제들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성문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그만큼 두로의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뜨거웠던 것이죠.
7, 8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와 바울 일행에게 왔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뭡니까? 41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루의 제자들이나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이 기다리니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를 증언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겠죠.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결박도 당하고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각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 고난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타협하거나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대한 각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바울 목자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는 뜻으로 동역자들의 애정에 찬 눈물의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부숴버릴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눈물로 만류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곳 가이사랴 사람들까지도, 가이사랴의 그 신자들까지도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을 각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곳 가이사랴의 믿음의 형제들은 결박이라는 말만 듣고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게는 결박당하는 게 두렵지 않죠. 그죠?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결박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이 어떤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어려움이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박을 당하게 되면 결박을 당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박당하는 정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과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각오, 바울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또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즉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은 철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까지도 각오를 하니까 결박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박당하는 거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만류했던 거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겠다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을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는 동안은 일생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입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겠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이제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난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도 대부분의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또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뻤어요. 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언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인생 목적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것은 그만큼 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매우 귀한 분이셨고 또 그가 주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주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셨고 죄인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주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주 예수는 또 장차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를 다시 살게 하실 부활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주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도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고 마땅하죠. 바울은 주 예수를 일생 사랑하고 주 예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스테반의 죽음에도 가담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할 바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분명히 결단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심판받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일생 죄의식과 수치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고, 이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자연히 마음에 당연히 주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자다거나 아주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르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님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 예수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고난받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잔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기쁨이 있으려면 정말 똑바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만 없는 게 아니라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저희 목표는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실제 삶 속에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복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면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오해와 거절과 무시와 배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좀 무시받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각오입니다. 각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각오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말씀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립니다. 멍 때리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고 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결심이 있고 이런 각오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로 나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주 말씀 공부든 주일 예배든 소원을 가지고 참여할 겁니다. 반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나 각오가 없는 사람은, 각오가 중요한데 각오가 없는 사람은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도 억지로 하거나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주 예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든 예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마음에 기쁨으로 은혜와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려는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동역자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런 바울 앞에서 동역자들은 바울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바울 일행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에, 나손의 집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목자님 혼자 고난받으러 가세요 하지 않고 같이 제자들이 같이 가고 머물 숙소를 제공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동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 목자인 야고보에게로 돌아갔는데 장로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20절 하반절 2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가르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 예로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야고보는 이들이 바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는 바울에 대한 그들을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22에서 24절에 보면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당시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 그걸 결례를 행한다는 뜻이고, 머리를 깎는데 비용을 댄다는 것은 이제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기간이 있고 서원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재물의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마치려면 1인당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소재물과 전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이제 서원이 마치는데 이 비용이, 이 경비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경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머리를 깎지 못한 거죠. 야고보는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의 이 경비를 도와줌으로써 바울이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주를 믿는 이방인 신자에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위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 목자인 야고보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언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 곧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전 뜰로 가서 정결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의 각 사람 위에 예물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담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27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아시아, 아마도 에베소일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서 바울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축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율법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31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아마 폭행으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천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34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므로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바울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례도 행하고
비용을 대서 많은 비용을 대서 머리도 깎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 로마인 천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바울이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행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역시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갖고 행할지라도 도리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했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행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또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 있을 때 불신자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거나 또는 사랑이 없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는 직장에 비협조적이다 등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기보다 또 억울해하기보다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폭행을 당했으나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 도리어 나중에 이방인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결국 합력해 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비록 우리의 선한 동기와 행위가 오해를 받거나 비록 당장은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캠퍼스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 또는 거절 배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퍼스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각오가 없으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그죠? 두려운 거죠. 왜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못돼 먹은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면 주 예수께서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자기도 주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해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그 사람은 패역한 거고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죠.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주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이 다 다른데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나는 무엇을 하든 한 가지라도 내가 이 점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여러 개 하면 더 좋고 각오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죽을 것도 각오했을 때 그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주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자 하는 그런 각오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억지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